작년에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새성복성전 새벽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선교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이번 선교사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후원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오늘 함께 보시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7년 전에 이제 선교사로 발령받으면서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을 좀 달라고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이제 해외 선교지를 나가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제가 붙잡고 선교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큰 용기와 힘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받고 나갔는데 과연 이 말씀이 나의 현장 목회에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형통하리라잖아요.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저의 짧은 선교 여정을 돌아볼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셔야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게 그냥 마냥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좋은 일만 이어지는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아픔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상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것이고 잘 열리는 것이고 극복하는 것이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이에요. 저는 분명히 제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늘 탄식하지만, 우리가 정말 탄식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군대를 이렇게 잘 키워야 하고 정치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하고 나라의 재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지금 두려워하시고 놀라시고 당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믿어야 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매달리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해외 이민 교회 목회가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현장에서 딱 맞닥뜨린 모든 상황과 또 사람들은 제가 두려워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후와 날씨에 대한 부분도 당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겠지 하고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제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 덥고 습도가 높아서 한 달은 그냥 자꾸 졸리기만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불쾌지수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후에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담대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데서 견딜 수 있을까? 제가 6월에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조금만 참자,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오겠지. 그러고서 이제 참았는데 10월이 되니까 더 더워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가 여기가 한국이 아니지, 괌이지, 괌. 1년 내내 똑같은 이 날씨.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과연 이런 기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왔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몸을 잘
잘 만져주셔서 제가 서서히 날씨에 적응하고 기후에 적응하고 지금도 여전히 뜨겁지만 이제는 제가 잘 적응이 돼가지고 견딜만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태양이 어찌나 뜨겁든지 진짜 막 태양이 싫더라고요. 태양이. 근데 지금은 따뜻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괌은 미국 땅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거주해야 되는 어떤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종교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난데없이 거기 살고 있는 어떤 오랜 이민을 오래 하셨던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저를 괌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괌에서 목사를 다 쫓아내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한테 협박을 하시기를 당신이 지금 종교 비자 받아 들어와 있는데 내가 괌 정부와 이민국에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막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당신 같은 사람은 얼마나 쫓아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거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쫓겨나면 이게 참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데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쫓겨간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 사람의 저런 잘못된 협박이 잠잠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제가 9개월 만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분이 확실해지면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저를 신분으로 협박할 수 없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면서 제가 제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또 제게 있어서 또 하나의 두려움은 이 해외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과는 너무 전혀 다른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제가 섬겨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간판만 순복음이지 사실 순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모인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모인 분들이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오신 분들이 많고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한번 풀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에 제일 적합한 대상이 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도 없고 삶은 너무나 거칠고 험하게 사시고 성격들도 얼마나 이렇게 그냥 강한지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 여의도에서 하던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다 튕겨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유를 몰랐는데 그분들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5번 당하고 사기 5번 당하면 그 사람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악밖에 남는 게 없고 사람을 전혀 못 믿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인생을 너무 거칠고 험하게 살다 보니 이런 분들의 마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혼을 5번, 6번 하신 분 앞에서 내가 가정을 잘 지키셔야 하고 거룩하게 사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매춘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나가서 술을 팔고 춤을 추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성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이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괌에는 특히 또 이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어서 다 여러 번 이혼을 하고
가정이 굉장히 이제 문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세신자 한 명이 오셨길래 굉장히 반갑게 막 지극정성으로 제가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잘 오셨다고 그러고 막 그냥 제가 막 식탁으로 안내해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이러지? 뭐 새 가족이 왔는데 그냥 다들 째려보고 있고 저한테도 막 째려보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과 남자분이 사시는데 남자분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핀 거를 겨우 이제 수습을 하고 또 용서하고 해서 이제 겨우 안정됐는데 그 남자랑 바람 폈던 여자분이 저희 교회 시신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괌에서 그냥 다 아는 소식인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 여자분을 막 지극정성으로 모셔드리니까 이 남편이 바람 폈던 이 여자 집사님은 그냥 너무 싫은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그 이제 여자분은 술집을 다니는 분인데 이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자기도 억울한 게 있으니까 또 해코지를 하려고 또 교회를 오신 거고 결국은 이제 뭐 성도들이 또 그런 분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다가 이런 분들 앞에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두렵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또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경험과 저의 목회 노하우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제 짬밥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갑니까?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짐을 싸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이런 분들과 목회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다시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또 그분들을 만나고 섬기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지를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그 마음 가지고 다가가고 또 한 해, 두 해 섬겼더니 이분들도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그분들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지금은 많이 안정돼 있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정말 거칠고 험한 일들 하던 분들이 직종을 바꾸고 사업체를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런 성도들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두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거 안다. 네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저 나를 강하게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행함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하되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조건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감정과 혈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반드시 형통케 해 주십니다. 제가 이런 해외 이민 목회를 감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악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악마를 상대하다 보면 사람이 악마가 된다고 하듯이 너무 이렇게 힘든 사람들하고 제가 막 부대끼다 보면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고 막 갚아주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욕이 나오고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끼면 나도 막 갚아주고 싶고,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면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하고 싶고, 이런 유혹들이 다가오고요, 마음이 막 이제 부정적이 되는 거죠. 못해 먹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가정에서도 내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서지 못하고 그냥 애들한테도 함부로 하게 되고 화를 풀게 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목회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재정적인 압박은 매달 다가오고 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또 누군가를 막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네가 원하는 목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함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큰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 한 사람이 내 앞에 올바로 선 목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다. 나도 큰 목회하고 싶고, 나도 빨리 선교지에서 부흥시켜서 인정받고 싶고, 나도 빨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돼서 좀 사례비 좀 제대로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뭐 더 좋은 선교지 간 사람들 막 생각하면 비교의식에 빠지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깨달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고, 그때부터 저의 죄와 잘못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 누구를 향한 욕과 저주, 내 마음에 가득한 분노, 내가 행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대충 전했던 것들도 회개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선교지에 와서 지금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올바른 한 사람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누가 뭐래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누가 내 욕을 하든 내 멱살을 잡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힘썼어요. 그렇게 힘쓰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새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나를 바꾸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는 7년여 해외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을 하고, 제가 그렇게 섰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셨음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정적이 되고 극단적이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가족들을 확대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뜨리시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시작하면 내 주변 상황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는 것이에요. 두렵고 의심이 되고 어쩔 줄을 모를 때, 그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절대 해롭게 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견디셔야 합니다.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티고 견디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절대로 불순종하시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다 버리시고 원망, 불평을 버리시고 의심을 그치시고, 누가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그 미움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을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인간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제가 그 인간을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너도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나 그 사람이나 비슷하고 너도 나에게 그런 잘못을 할 때가 많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막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의 대다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개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주시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위해 존재합니다. 부모가 잘못하고 신앙을 벗어날 때 자식 문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올바로 서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올바른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해외 이민 목회지에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람 의지하시거나 돈을 찾아 헤매신다거나 인맥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계속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괌에 있는 순복음교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괌 순복음교회는 한때 굉장히 부흥을 했었는데 무너지고 깨져서 다른 교회에 뺏긴 이런 아픔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용훈 목사님이나 이 괌 하시면 다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잘 되던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빼앗겼던 이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용훈 목사님을 잠깐 뵀는데 괌 단어만 들어도 목사님은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든 곳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제 전임자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